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오늘은 모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리고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가짜야.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집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라 라고 명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까지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부터 해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모세는 시내산으로 갔죠.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갔지만 잘 기다렸어요. 모세가 곧 돌아오겠지 하면서 잘 기다렸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야?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론,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해요.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안심을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내산을 뒤덮은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가 있었어요. 10일, 20일, 30일, 40일.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십계명이 쓰여 있는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산에서 대체 뭘 하는 거야? 벌써 40일이 지났는데 왜 내려오지 않는 거야?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이봐요, 아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아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금고리를 가져오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고리를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모두 모아서 모두 녹여서 한 덩어리 금으로 다시 만들어서 칼로 잘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준 여러분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서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너무나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바로 그 신이다. 친구들, 이 장면을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멀리서 이 소리만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본다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보면서 예배하고 있죠. 멀리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죠? 저에게는 금송아지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요. 저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있잖아. 저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거야. 솔직히 나는 하나님께는 크게 관심이 없어. 나한테는 성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라는 금송아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아주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모세도 화가 많이 났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산 아래에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그 불살라 버린 그 가루를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시라라고 명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금송아지는 진짜 신이 아니구나. 금송아지는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내용도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산 아래를 내려보았더니 이럴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세는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결국 두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왔고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렸어요. 불살인 금송아지를 전부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가루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뿌렸어요. 이 물을 마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신으로 숭배한 금송아지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였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의 사람이 죽었고 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앙도 내리세요. 왜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백성은 각자 자기 장막, 자기 텐트에 서서 저 멀리 구름 기둥이 내린 것을 볼 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잘못된 것을 예배했지만 이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금송아지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벌을 내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 벌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뜨겁게 예배하는 대동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예배했을 때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금송아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면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매주 하는 광고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광고죠.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바이블 타임 꾸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나눠준 방울토마토 잘 키우시고 방울토마토 열리면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도 친구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자!